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두 번째 행하신 기적에 관한 기사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쪽 사람들은 갈릴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비롯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조금 더 좁은 포커스를 맞추어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튿날이 지남에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로 가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약간 좀 생뚱맞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이 가까우는 그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 도착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환영하며 영접을 했지요. 그런데 4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간 거죠.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영접하게 된 그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기적들, 표적들을 그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여기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의 그 영접과 글자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그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이고, 오늘 이 영접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신비로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선지자와 같으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마치 금이환영하는 어떤 사람을 동네 어귀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환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환영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왕의 신하와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4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여기 너희는 왕의 신하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갈릴리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신비로운 일을 체험하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은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셨지만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십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져가던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민을 와서 10년, 20년, 30년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떤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어떤 일들과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그런 삶의 경험들,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런 일들 혹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통 일상적인 평범한 것이 아닌 누가 보아도 기적 같고 기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이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혹시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도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것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갈릴리인들 그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고향 땅으로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분,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분, 직접 내 눈으로 목격했고 내가 직접 오감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일들 행하심을 체험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접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본 까닭에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기초가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의 어떤 그 밑바닥이 이런 체험 위에 세워져 있고 경험 위에 세워져 있고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일들에 대한 경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러한 여러분의 기초를 재정비하시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46절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분명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여기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인일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여하튼간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갈릴리 가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적에 대한 것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우리 집으로 오셔서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48절에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서 왕의 신하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지금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하실 시간에 빨리 좀 우리 집에 가셔서 내 아이를 좀 돌봐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주 다급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왕의 신하는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이를, 내 아들을 치료하시고 또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5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대답하시기를 아들이 병들었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같이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입장을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모든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 왕의 신하가 듣기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제발 우리 집으로 좀 오셔서 내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가라 말씀합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 집으로 좀 제발 좀 같이 가십시다. 가셔서 내 아이를 위해서 안수해 주시든지 기도해 주시든지 어떤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 좀 같이 가셔서 무언가 내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내가 분명히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해주셔서 무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내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방인이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갔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한치의 의심 없이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런 줄 알고 믿고 갔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막연하게 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병들어 열이 풀풀 끓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황당스럽기도 할 것이고 당황스럽기도 할 것이고 과연 이 말씀이 사실일까 진실일까 마음에 요동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이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곳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을 행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54절에 가셔서 오늘 4장 말씀이 맞춰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물로 포도주를 행하셨던 그 기적이 첫 번째 표적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2장으로 가셔서 한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첫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표적입니다. 4장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6절에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던 표적을 행하신 바로 그 장소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종료된 다음에 54절에서 말씀하기를 갈릴리에 오신 후에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2장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던 표적과 지금 4장의 본문의 말씀을 성경은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이나 46절과 54절에서 두 번이나 갈릴리 가나의 표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을 연결시키는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표적을 보면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누가 성경을 보아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문제 발생입니다. 자, 4장은 뭡니까?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질은 다릅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문제 발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에게 분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떠와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워라. 종들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아이고, 저 젊은이가 이상하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어떡하려고 저런 이상한 짓을 시키나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 하시니 종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그 항아리에 채워졌던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결혼식장 혼인잔치 자리에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말씀을 합니다.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우리가 맹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걸 지금 혼인잔치 자리에 또 갖다 주라고요? 이건 못합니다. 포도주가 아닌 맹물을 우리가 직접 갖다 부었는데 그걸 또 떠서 갖다 주라니 이건 아니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 된 그것을 받아들고 맛을 본 뒤에 이렇게 말하지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한 뒤에 아주 질 좋지 못한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당신은 신랑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까지 최상의 상품의 포도주를 아껴두었군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 그 때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장으로 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두 번 이 2장을 연결시켜 놓는 거죠. 4장도 그러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들의 순종이 있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가 2장 11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왕의 신하,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사두개인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갈릴리인들,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 2장을 또 한 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8절 말씀입니다. 2장 18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달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지만 그나마 갈릴리 사람들은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음의 자리로 한 발 더 다가서기는 했지만, 그러나 왕의 신하 이방인 그는 달랐다는 겁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내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어떤 표적과 기사를 눈앞에 보여주지 않다 할지라도, 내 눈에 당장 무언가 변화된 상황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어쩌면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아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죠. 마치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2장의 종들처럼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아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경험 체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최근에 그 말을 썼지요. 사상무각입니다. 사상무각.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 위에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그 반석이 말씀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체험이 없어지게 되고 기적에 대한 경험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면 그 신앙은 무너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씀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어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그루터기가 될 때에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종들처럼,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왕의 신하처럼, 비록 어떤 인간적인 잣대로 볼 때는 도저히 믿음과는 상관이 없고 믿음의 어떤 자리에 가까이 올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 위에서 가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2장부터 몇 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2장 21절 2절 말씀입니다. 2장 2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지요.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그 상을 뒤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이렇게 더럽히는구나. 예수님께서 거룩한 의분을 내시면서 그들을 막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너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그리고 네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의아해하고 의심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사도들마저도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는 자기의 육체, 성전된 자기 몸,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설명을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도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서야 깨닫고 믿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장으로 가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4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삶의 곤고한 문제 앞에 참 쓰러져가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던 이 여자가 자기 동네 수가성으로 돌아가 전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우리 4장 뒤편으로 가셔서 4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자여,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너의 전도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우리가 친히 들었고 믿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4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 3가지를 이야기했죠.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을 때의 결과가 뭐냐? 생명, 영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주제를 그래서 3단어로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 믿음,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과정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표적들, 기사들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 기적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다시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기 위해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우리의 신앙은 체험 위에 세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체험은 각자의 가슴 속에 묻어두시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통분모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매여, 이 말씀에 의해, 이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셔서 오늘 왕의 신하처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종들처럼 수가성의 한 여인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